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패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패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선하심이 믿어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동행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너의 삶을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믿음을 드리며 예배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 오늘도 상한 심령을 깨우쳐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함께하사 새 힘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강건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호렙산 2주를 보내고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날이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호렙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세상의 주를 끊게 되리. 아멘. 오 주님 오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면의 나팔을 울리고 정령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할렐루야.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안에 춤추는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참된 소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이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사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서했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상 위험찬 포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나의 산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나 바랄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 되시는 주, 나의 소망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믿음의 경주 끝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우리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을 끝까지 따를 것을 결단하며 내 유일한 삶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의로운 장중에 나와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가는 그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내 소망이 되시고 내 모든 믿음의 반석 되시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 삼가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모든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소.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호렙산의 모든 여정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로 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유일한 구원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속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신호와 만파는 주의 백성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원수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니 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충만한 중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호렙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할 때 주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를 넘어서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과 놀러가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삶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놀라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 다 할 때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호렙산 기도회 중에 있사오니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하셨던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전한 화합과 상생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마다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시대적인 흐름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 이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기갈이 해갈되며 세임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이더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끝을 넘어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다 집회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재미교포가 한국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그린 위에서 먼 거리의 퍼팅을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죽인다, 죽여라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잘 치던 사람이 샷과 퍼팅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를 다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너 처음에는 그렇게 잘 치던 골프가 왜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헤맸느냐라고 하는 친구의 질문에 어릴 적 이민을가 한국어에 익숙치 않았던 이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날 죽인다고 해요. 너희들이 날 죽인다고 해서 덜컥 겁이 나 그다음부터 주눅이 들어 골프를 잘 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인다, 죽여라고 하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 잘 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네브라스 대학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엘리오트라고 하는 교수는 심장병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사람의 병 가운데 심장병이 무서운 병인데 심장병의 대부분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심장병을 벗어나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 시시한 일,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책 가운데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고 했죠. 적은 일에 연연하다가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병이 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일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대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싸울 수도 없고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체념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심장병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란 무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맹신입니다. 이것처럼 위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엔 맹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미궁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맹신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명료해지며 명쾌해져 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명료해져 갑니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볼 수 없게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여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깊어지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만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이크가 작동이 되고요, 우리가 이 전기빛을 통해서 환하게 말씀도 읽으며 찬송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빛 때문에, 마이크 작동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전기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확신에 근거하지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게 있죠. 하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면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중적으로 믿지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식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해석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영적 위기에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는 뭐냐면 진실한 언어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진실성이 견연됐습니다. 무슨 말해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옛날만 해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 다 믿었죠. 근데 요즘 대본에 뭘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언어의, 진실한 언어의 상실이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관계성의 상실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사라지니, 진실성이 사라지니 관계성이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아무리 둘러봐도 바른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의로운 관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같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역사성의 단절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범람합니다. 이념이 역사를 지배합니다. 이념이라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주관이 객관적 사실보다 앞서면 다 이념입니다. 보평 타당한 사실을 넘어서서, 객관적인 사실보다 넘어서서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아이디올로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영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 안에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의미상으로 보통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신 이것도 가버나움이요, 오늘 말씀인 저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회당장이요,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는 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고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다는 소문의 이야기를 이 야이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지요. 그리고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더불어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병이 낫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야이로 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늦어지게 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12해 동안 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럴 때 12해 동안 혈병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옆에 나와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고하지요. 그런데 그 얘기만 했을까요? 아마 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자신의 삶의 여정,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라운 거 다 가봤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만졌습니다 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늦은 겁니다. 이 일이 마무리된 후에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저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가는데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갈입니다.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은 겁니다. 이젠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자니 이젠 끝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일찍 예수님이 가셨더라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저 중간에 한 여자가 끼어듦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길이 지체되었으니 그 여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있을 터인데 한마디로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러하니 참으로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내려가셔서 그 어린 딸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참 소망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이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절망하기가 쉽지요.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거기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야이로의 어떤 믿음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고 더 끝이라고 하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 참 답답하지요. 좀 미래가 좋고 저 미래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쉬 넘어지고 쓸쓸해지는 우리의 삶들, 어떻게 여기서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절망을 넘어서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딸이 죽었다고 하인으로부터 전갈을 받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12해 동안 혈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잘 정리된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내려가는데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등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질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그랬을 겁니다. 오는 길에 병에 걸린 여인만 안 맞더라면 우리 딸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아니, 야이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운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야이로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리고 12해 동안 혈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얄밉고도 미운 마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적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왔던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 소문 붙잡고 예수 옆에 나아가기다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보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은 의심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두려움이 동반되지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함께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면 의심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신뢰예요. 그래도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지요. 근데 제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누구요? 믿음에 관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 믿음이 죽었더냐? 무슨 얘기일까요? 신념을 얘기하는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신뢰가 죽지 않았느냐? 나에 대한 믿음이, 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병이, 너의 딸이 나으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나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을 믿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객관적인 사실, 그 사실에 의거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딸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장 초보적인 믿음. 딸의 질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절망 가운데 들려왔던 그 희망의 소식, 그 소망의 소식. 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면 내 병이, 내 딸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문으로 희망을 삼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해도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만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이 무너질 때에 인간은 뭐예요?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모든 병의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의심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 가지고는요,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좌절을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어, 다른 사람이 그랬어, 그랬어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사실로, 주관적인 사실로 내 것이 될 때에 거기에
절망이 넘어서고 좌절을 넘어서고 거기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음이 얼마나 소망과 기쁨의 걸음일 겁니까? 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내 딸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 회당장 딸의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고 나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희망이,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의 걸음이 얼마나 힘찼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일어납니다. 12회를 혈류가 마르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뒤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한 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시간을 허비한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병 고침이 시급한데 주님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자신의 옷을 만진 그 12회에 걸린 혈류병의 여인을 고쳐주면서 지체한 시간이 지체됐을까요? 왜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야이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이로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은 방향성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야이로는 바쁜데 왜 예수님이 왜 거기서 지체해? 빨리 가셔야지. 조급함과 안달함이 있었지만 예수님 뭐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야이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 마음 한번 생각해 봐. 네가 내 앞에 나온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느냐? 단순히 마십조의 능력으로 내 삶의 일시적인 괴로움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왔느냐? 아니면 나를 믿기에 나왔느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호랩산 기도회 하거든요. 새벽마다 이 자리에 꽉 차서 기도하는데 2주가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도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까요? 야고보서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해서 더디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만 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질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저 야이로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참고 견디어내는 믿음,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에 의하면
그의 책인 종교적인 경험의 당연성이란 책을 보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고 신앙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번 태어난 영혼이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며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 선한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악한 자에게는 망할 것이다. 이걸 믿는 자, 이거 믿고 사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잘 안 되는 거, 착하게 잘 믿는 사람이 병들고 일찍 죽고, 오히려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악한 사람보다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실망과 무기력함과 무력감이 찾아오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일까요?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자 나오는 앞에, 어떤 회당장 앞에 나오는 문제 해결에 재판관들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마을의 유지예요. 마을에 그래도 자기 얼굴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세요. 야이로는 그런 체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병이 걸렸기에 마음을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다는 게 뭐예요? 내 지위, 내 명예, 내 것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정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면서 그 12에 걸린 혈류병 여인을 고치신 이유는 뭐예요? 네 믿음이 여전하냐 이거예요. 그 믿음 여전히. 나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느냐.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경험된다. 믿음의 변함없는 사람. 자,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끝입니다. 이제껏 했던 거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도, 자기 부정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모습도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다 무효입니다. 이제 예수님 가셔도 소용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집의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례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집안엔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제를 보면 현재요 명령형입니다. 절망이죠. 끝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이 어떤 걸까요? 죽음 아닙니까?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죽을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죽을 확률은 100%라니까요. 나는 안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끝자리에서 예수님이 야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내 집에 가리라, 얼마나 그 소망이,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그 좋은 길입니까? 기대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고, 내 딸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설 것을 기대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가자, 딸 죽었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들려오는 뭐예요? 야, 두려워 마, 믿기만 해 라고 하는 말씀이 뭐랄까요? 여전히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리에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 기쁘고 소망과 미래에 펼쳐지는 그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는 그 걸음이 네 절망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냐? 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 야이로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들어가시자 뭐라고 해요? 그 딸을 향해서 야, 죽은 게 아니야, 잔 거야.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누가 보면 달리다금이라고 해서 이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소문이 내 것이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 걸어가느냐? 예수님과 가다가도 절망이 오지요? 끝자리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이 물음에, 그 믿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너 믿음이 있느냐? 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있느냐? 절망의 끝자리에게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예 라고 대답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기적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물으심의 말씀에 예,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의 기쁨과 감사와 미래의 기대가 넘쳐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자리에서도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절망을 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8회 우레손 기도회가 2주가 마쳤습니다. 아까도 설교 말씀 가운데 드렸듯이 새벽마다 이 제단이 그득히 거의 가득 채워서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참 기도할 때 할지 기도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이런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내일서부터 3주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간구 또 소원들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의 가장 귀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외국에서 그렇게 손님들이 다음 주간하고 옵니다. 저 미국의 뉴저지 연회에서 또 오하이오 연회에서 월드 메토디스트 카운슬이라고 하는 WMC의 스트링 커미티의 위원들이 그리고 브라질 연회에서 우리 감리교회의 우리 교회의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빠진다면 안 될 거지 않겠습니까?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호렙산 기도회 4시 45분에 올라오셔서 함께 나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시 45분에 이 본당에서 호렙산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14교구의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홍성관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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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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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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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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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셨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자 이 땅의 백성들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 등 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히 정치에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 개인이나 한 공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용당하지 않는 아버지 이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에 소외당한 일이 없도록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며 서로 타협하며 서로 공생하며 서로 상생하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경고하옵기는 지구 전국 곳에서 일어나는 저 전쟁의 포성소리 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 신음한 소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 서로 돕고 상생하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의 끝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